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편지 쓰는 방식인 인사와 더불어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감사의 뚜렷한 어떤 증거가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쁘신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감사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인사와 감사를 고린도 교회에 한 바울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당면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사로 퉁치는 거, 그냥 그러면 끝났지 뭐, 그게 아니고, 감사를 말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덮어둬서는 안 되죠. 감사를 고백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확히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이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분쟁, 나누어지는 것이죠. 분열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곧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편지 오늘 10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갖가지 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의 이러한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했습니다. 권한다, 이 단어가 파라칼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권고한다, 또한 요청한다, 뭐 그러한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권위자, 또 위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것이죠. 파라클레시스가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보혜사라고 이제 표현됐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 단순히 그럼 이건 그냥 해줄래? 이러한 요청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한테 권하는데 들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가 고백한 감사는 불확실하죠. 내가 권했는데 안 들을 수 있겠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파라칼레라는 단어는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물론 권하는 것인데, 이것은 듣는 자,
청취하는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권한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청취,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행위를 가져오도록 설득과 납득과 때로는 놀라운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 이게 이제 권한다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권했는데 안 들으면 그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건 매우 불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했다면, 바울이 지금 이 권하고 있는 이 내용조차도 듣는 자들이 반응을 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으로 설득과 납득, 그런 놀라운 방식의 진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을 때에 아, 맞아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바로 권한다는 이 동사가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권한다는 얘기는 지금 곁에 없지만, 부재 중이지만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사실적인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뭐 이야기해봤자 뭐 효력이 그렇게 세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요청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형제들아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나의 형제들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형제들아라는 이 말은 아주 친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친밀하지 않으면 긴장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뭔가 약간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는 긴장감이나 소원한, 그러니까 좀 거리가 먼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하는 이 말 속에 상호, 서로 충성하고 서로 존경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가 할 이야기는 어찌 보면 꾸중, 책망을 할 겁니다. 책망.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책망을 할 것인데, 그러한 책망이 막 엄한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망임을 바로 이 나의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냥 나쁘게 한다면 야이 하면서 막 그냥 안 좋은 말이 나갈 텐데, 나의 형제들아 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따뜻한 사랑 어린 그러한 책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또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 기도에 보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하나 된다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20번, 2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였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수십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들이 분열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그들이 나누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나누어졌는가, 왜 분쟁하고 분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다툼 때문에 나눠진 거면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죠? 신학적으로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매우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눠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누가 권력을 잡고 있냐, 그것 가지고 지금 다투다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힘을 갖고 있냐, 이 교회에서. 그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스키스마라는 그러한 단어, 명사, 분열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자, 이것은 찢어졌다, 갈라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적용되는 그러한 문장을 보면 마음이나 판단이 나누어진 거. 요즘 재판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도대체 몇 대 몇이 나올 거냐? 어떤 경우는 4대 4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8대 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4대 4로 나누어지는 거, 어떤 판단이 나누어지는 거, 그런 걸 사용할 때 바로 이 스키스마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마음이 이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찢어지고 갈라진 이 분쟁을 회복하는 그 단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합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라고 되어 있죠. 온전히 합하라. 이 나누어진 것을 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카테르티 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에 그들이 찢어진 그물을 짚고 있었죠. 그죠? 찢어진 그물. 그 문장 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스키스마, 곧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그물이 찢어졌다. 근데 그것을 깁는다. 그것이 이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 회복한다, 완전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 그게 이제 원상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서 그물이 찢어진 것을 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 같은 경우, 물론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성격이 완전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라고 별명이 붙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놈들을 다 태워 죽입시다. 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그냥 제거시키려고 하는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이거 그물을 깁는 것은 이거 섬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주 꼼꼼한 사람이 그물을 깁는 거예요. 양말을 깁든지 찢어진 데를 꿰매든지, 성격이 좀 세밀해야 할 수 있지 덤벙덤벙하면 체질이 안 맞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놀랍게도 그들이 그물을 깁는 것처럼 훗날에 그들이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으로서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치듯이 벼락치듯이 했던 그 성격이 사랑의 성격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통합하고 화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성경이 그러한 부르심의 순간들을 잘 포착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려고 할 때 그 교회를 꿰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것이 그물을 깁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부르심으로 이미 앞이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꼴사납고 저것도 인간이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자꾸 사람을 바라봐야지. 아이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여러분,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나와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미리 판단하고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그 지역 교회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그러한 권면을 하면서 바로 이 카타르티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을 때, 무질서한 교회, 말하자면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딴 사람이 그냥 내가 한답시고 그냥 막 껍적껍적거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이 막 행하는 그러한 교회를, 그 질서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카타르티조, 말하자면 온전하게 만들어라, 마치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잘 잡는 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평화를 유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질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질서는 여러분 평화가 없지요. 질서가 있어야만이 평화로운 겁니다. 바로 그 평화가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질서가 무너졌어요. 애들이 대통령 보고 아무개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지요. 자식이 부모 잘못한다고 이름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의 잘못보다도 그 깨진 질서가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카타르티죠. 그 찢어진 것을 꿰매어라. 그 질서가 잡히면 평안이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 없다는 얘기는 각자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서로 자기 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죠. 내가 할래. 그러면 샬롬은 없는 겁니다. 다툼과 투쟁과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든 질서가 잡혀야 되고 그 안에서 샬롬, 에이레네, 이 평안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성만찬, 성찬에서 깨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지들이 먼저 힘 있다고 가정을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늦게 온 종들은 열심히 하다가 늦었다고 하고 막 왔는데 우리가 뭐 다 먹고 없어.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찢어진 것이죠. 함께 먹어야 되는데 바울이 야 니네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그렇게 밥 처먹고 앉았냐? 아니 밥 먹을 때 그렇게 없어? 집에서 먹지 뭐 여기 와서 먹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먼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주님의 몸이 찢어진 거다.
주님의 몸이 깨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문제도 아주 심각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찬을 우습게 여기다가 죽은 자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찬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고요, 죽어요, 잘못하면. 자,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가 신약에 8번 사용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3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찢어져 있다 이거죠. 찢어져 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본문에서 분쟁이 없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사용된 이 문장에서 분쟁이 없다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이 뭔지 아시죠? 뭔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없다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분열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분열이 없다면, 분쟁이 없다면 온전히 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열이 계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케 만들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쟁이 없어서 더 이상 나눠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이 문장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말했지만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힘 있는 게 없죠. 여러분도 아마 자라면서 경험했잖아요. 누가 내 동생이 가서 맞으면 쫓아가서 그냥 그놈을 때리잖아요. 그게 형제애죠. 자기가 맞은 것도 아닌데 동생이 맞고 하는데 가만 안 있어. 가서 그냥 때린 놈을 작살을 내. 그 왜 그래요? 형제 사랑이죠. 형제애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가정은 힘 있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면. 반대로 형제가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회초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막대기를 하나 갖고는 쉽게 부러지는데 3개 갖고 부러뜨려 버리니까 안 부러지죠. 그러니까 형제 맨날 싸우는데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는 쉬 부러지지만 3개 뭉쳐놓으면 안 부러진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형제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제가 있다면 큰 자원이 된다. 이것을 형제들이라는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합의하고 동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벌이 없이 뭔가를 서로 친밀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획일적인 통일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처럼 그냥 획일적인 100% 그 위험한 거죠, 여러분. 100%는 위험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말하라는 얘기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차이가 없다? 공산주의죠, 그거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판단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을 맞춰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악 같은 경우는 하모니죠. 하모니.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모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단조롭게 그냥 멜로디만 부르는 것보다도 화음을 넣으면 그 음악이 더 빛이 나게 되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한 가지 목소리로 100%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조정해 가는 것이다, 맞춰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된 거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맞추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분쟁이 오늘 바울의 귀에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에 지금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근로의 집 편으로 이 소식이 들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렸다라는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의 편 사람이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죠. 보고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들렸다는 이 말은 바울이 그 소식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소식만 들은 게 아니고 바울은 원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분쟁하는 소식을 듣고 싶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단어가 들렸다는 단어예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소문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이 글레오 집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면서 일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익히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소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서 전했다면 그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에서도 알고 있고 에베소도 알고 있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했지만 불화, 조화를 못 이룬 겁니다. 그러나 같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러면 곤란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냥 당연히 분쟁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들의 분쟁의 그 모습을 정확히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지은 거예요. 파벌을 지은 겁니다. 여기 보면 단수 소유격인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단순히 이것은 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성되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기에 충성을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줬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아주 충성을 다하고 있는 표현을 이 단수 소유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는 바울에게 내 모든 걸 걸었어. 바울 외 것은 아니야. 바울만 진짜야 그 얘기죠. 아볼로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앞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그것도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 존재하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있는, 이제 뒤에 가겠지만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속했고 나머지는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면 교회의 사역자들 인정 안 하죠, 그죠?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래.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래.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안 보고 살려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깨지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 틀린 거죠. 거짓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틀렸다.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느 한쪽에만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무시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분명 놀랬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놀랬을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이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 청중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독자들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청중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러고, 어떤 건 아볼로에게, 어떤 건 게바라 그러고,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러면 찢어가지고 줄 수 있는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찢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찢을 수 없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외에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을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뭔가 공통적으로 구원의 근거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나눠진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뭔가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야? 없죠, 여러분. 없으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곳이지, 남과 단절하고 교회가 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전체의 머리인데 파벌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어느 한 분파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 거죠.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파의 머리만 되신다.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질문 속에서 답은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거기에 다 붙어있으면 하나가 된 것이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 지체들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파에 아주 충성을 다하다가 마치 그리스도가 찢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제가끔 다 기능과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 지체에게 나누어준 바로 그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어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그래서 이 정관사가 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관사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 앞에 정관사가 붙은 더,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은 거예요. 더가 붙은 이 정관사가 붙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 때 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임을 강조할 때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개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 의미를 단어 속에 정확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만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라면 얼마든지 나눠도 돼.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다. 왜? 구원의 방편이 다른 곳에 절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눔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파가 왜 생겼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이러한 이상한 파당, 파벌을 바울이 맹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러한 누구누구, 바울, 게바,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왜 여러분 이름을 자꾸 꺼낼까요? 이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울, 게바, 곧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어떻게든 연결되면 자기 자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높은 사람과 내가 끈을 갖고 있으면 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스타가 오면 어쩌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여러분 그거 찍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찍어서 은연중에 우리는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뭐가 이런 사람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인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는 은혜 속에 있지 않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잘 갖추어 가지고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에 그 덫에 걸려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는 걸 통해서 자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과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면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지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어. 그건 세상 방식인 거예요. 기독교 방식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높은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도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왜? 당장 세상의 반응이 오거든요. 내가 조금만 뭐 이렇게 아는 사람 하게 되면 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에 가야 되고 낮은 자리에 가라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사람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올라가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였던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영웅전을 썼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이분이 남긴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플루타르크라고 하면 쳐보세요. 명언 쳐보면요 내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강한 나무에 자신을 얽어매어 기어오르는 담쟁이 넝쿨처럼 지위를 추구하는 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나무에 자신을 얽으면서 칭칭 감고 올라가는 담쟁이 넝쿨.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담쟁이 넝쿨에 불구한데 나무가 아닌데 거기 비벼가지고 감고 올라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헛되다 이거죠. 헛되다 이거죠. 사람들은 누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가와 연결시키고, 나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나 세례 받았어. 여러분, 진짜 위대함은 뭘까요? 유명한 사람이 내게 세례 주는 것이 위대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위대하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죄인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내게 세례 줬어, 그런 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이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례를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에만 세례를 주었다. 세례의 중요성을 그 역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세례 주는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난 한 번도 나에 의해서 세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내가 세례 준 사람이야, 뭔가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 세례를 주는 이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도 할 수 없었고, 또한 그렇게 생각조차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뭔가 좀 남들이 날 알아주면 그거 좋아서 그냥 대단할 텐데,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공유된 동역이에요. 동역.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목회가 그 자신이 잘 산 게 아니고 그것을 증거하는 대상에게 항상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자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초점이었어요. 늘 상대방에 초점을 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알아주면 삐치고 에이씨 이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유대 해당장으로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요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마치 교회를 어떤 집의 주인처럼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기꺼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말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해요. 정말 건덕지가 있으면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인데 바울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목적조차도 의식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지금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지막은 다 그것이 드러나게 때가 올 텐데 내가 미리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반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어떤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의식을 전혀 난 갖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여러분과 저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도록 내가 했던 일들을 자랑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 되어 나갈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나의 나된 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그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고 이것 여러분 일생 동안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